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오셨죠?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새 찬송가는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물어볼 꼴어서 영광 돌려. 금 같은 복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네.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노래를 도시네.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널 주시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39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39번, 새 성경책은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교독문 39장, 새 성경책 71장,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 찬송 드리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하여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 밝게 비치며 또 썩어져가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으로부터 또 우리 삶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확장되어지고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부패한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또 연약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겨울만 되면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늘 이렇게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우고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는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를 가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소망이 넘치는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흘러나와서 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랑과 소망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영향을 받아서 주위가 밝아지고 또 더 의로워지고 그렇습니까? 화평하게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흘러넘치게 하려면 먼저 내 것을 비워야 합니다.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이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이 죄로 인한 오염으로 언제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더 채우기 위해서 또 갈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해서 흘러넘칠 여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기에 급급해서 이웃과 주위를 돌아볼 그런 여유가 별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분야에서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섬기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서 곳곳에서 보면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손길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계층이 생겨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컴퓨터를 포맷하듯이 우리가 컴퓨터를 오랫동안 쓰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남아서 느려집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포맷을 해주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빨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으면 마음을 피우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요즘 많이 생겼죠. 명상하는 곳이.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면 좋다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속에 있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순간은 그 시간은 비워진 것 같은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여전히 옛날에 옛것이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이 속에서부터 온갖 찌꺼기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시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어디에서나 늘 이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 긴장감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이는 그런 치열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회사이든 개인이든 모두가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또 뒤로 밀려나는 것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일평생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지금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늘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실적을 달성해야 되고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늘 불안해서 확인해요. 자기나 사랑해? 1년이 돼도 자기나 사랑해? 10년이 돼도 자기나 사랑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돌아본 인생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수고한 것과 슬픔뿐입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아직까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이 야곱과 같이 힘든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야곱은 애굽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아왔냐 물으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수고와 슬픔이 오히려 나중에는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믿어도,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어 주지도 못하겠습니까? 그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나를 피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실 공간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그 영혼의 공간을 비워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흘러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나누어 주듯이 가득 흘러 넘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나도 부족해버리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흘러 넘쳐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흘러 넘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에, 모든 분야를 또 변화시키시고 또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망도 함께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받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명상이나 이 도를 닦아서 우리 스스로 심령을 다 이렇게 비우고 또 가난하게 되기는 애초부터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돌을 많이 닦고 고상한 말을 해도, 깨끗해 보여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여전히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의로운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아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도 죄스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내 속에 내가, 이 더러운 내가, 죄로 인한 내가 너무도 가득 차서 하나님이 안 계셨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되면 내 속이 다 비워진 것 같지만 사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 비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본래에 있던 내 모든 인간의 모든 욕망, 자아를 자꾸 밀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내 스스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거죠. 어떻게 먹는 겁니까? 말씀을 귀로 먼저 듣는 것이 먹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같은 성경이라도 먼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전한다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이 되어서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열한 싸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의 대명사처럼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런 삶의 기록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주님을 믿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평생 항상 이 마음과 육의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이 이겨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살아나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하는 이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영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을 죽이는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렇게 내가 죽으면 비워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무엇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채우기 위한 욕망도 그 무엇도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죽어서 그냥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홀로 넘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체험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흘러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흐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내가 주지 못하고 받으려고 하면 계속 그러면 상대방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불만들이 가득 차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정이 힘들게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끊임없이 바라기만 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자꾸 정부에 대고 원하는 것만 바라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넘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돼서 세금도 많이 내면 정부도 나라 살림도 많아져서 또 그 많아진 살림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듯이 내가 흘러 넘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다 함께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이렇게 믿으시고 먼저 하나님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다만 알지 못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감사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화평이 흐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서 그가 가는 곳은 모두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인 사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이가, 가족이,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되고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완전한 나라는 나중에 임할 것이지만 그림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1일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라고 또 제가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 근데 벌써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보면 다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할지 벌써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만큼 드리자니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눈치가 보이는 것 같고, 또 이만큼 드리자니 내가 쓸 것이 없어서 너무 아깝고, 내 형편으로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지 못한 그런 까닭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드리고 또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내 전 재산을 막 다 드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더라도 과부의 두랫돈처럼 그런 적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런 믿음, 그런 헌신, 그런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렇게 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늘 주시려고 우리의 받을 그릇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그릇이 되어 있는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릇이 됐으면 바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밖에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물질로, 어떤 때는 병약한 사람에게는 또 강건함으로, 또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또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산 소망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런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귀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또 세상에서 귀한 이런 존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크고 커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것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흘러넘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목숨까지 막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다가도 때로는 막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과 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하다가 좋지 않을 때는 막 죽일 듯이 감정을 폭발시키면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먼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금식하며 무릎 꿇고 막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밀물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안 오면 달라고 요구합니다. 참지 못해요. 안 주면 화를 내요. 안 주면 삐집니다. 안 주면 마음 아파해요. 섭섭해해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어요? 사회 곳곳에서 막 화가 나서 그냥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부터도 조그만 일에도 막 화가 나서 폭발하잖아요.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 성내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성 많이 내요. 그러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믿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 선을 하면서 도를 닦고 명상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포기하십시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고난 성품이나 훈련을 통해서 노력으로 가능할지를 모르겠지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역시 가끔 여전히 속에서 목사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욱하는 감정이 꿈틀대고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조금만 소홀하면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올라옵니다. 마치 구정물을 휘저으면 속에 찌꺼기가 올라오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휘저으면 다 올라와요. 때로는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잘 컨트롤이 되면 다시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아무리 이렇게 휘둘려도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그런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쉼 없이 이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남녀 간의 이성적인 만남이건 단순한 지인 관계건 우리가 눈을 맞추고 또 같은 일을 하고 하나가 되기는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의 관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가까이 봤을 때와 멀리 봤을 때 좋은 감정과 좋지 않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가까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좀 멀리 보니까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꼭 맞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머나먼 이 타인처럼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노력해서는 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가지기 위함이에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가 가끔이라도 행복한 느낌을 느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순간의 행복이 그동안에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을 어쩌면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힘들기만 하고 그런 이 행복한 순간들이 없으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해도 아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떤 순간을 통해서도 그 모든 고생을 다 덮어버려서 행복으로 뿌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한순간의 장면이 그동안에 고생해왔던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덮고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도 흘러넘쳐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것들이 그게 무엇이든, 돈이든 근심 걱정이든 미움이든 아픔이든 상처든 욕망이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는지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오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 사고 팔고 매매하는 장사의 소굴로 되어버린,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엉망이 된 겁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온갖 장사꾼들로 가득 차서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으신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제가 확대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시고 계셨습니까? 모르셨다면 지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우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를 동일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고 팔고 이 시끄러운 그런 시장통 같은 마음 속에 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그런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사고 팔고 매매하는 데만 정신이 더 팔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오늘날 저나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 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느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것이 가득 차서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지 못해서 어두움에 함께 속해서 살고 소금도 아니게 되어서 맛을 잃게 되고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든 이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으셨고 또 여러분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들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온갖 시끄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렇게 깨끗하게 비워주시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흘러 넘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졌사오니 이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하셔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 들으시면서 539장
새 찬송가 488장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새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예물은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각종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드린 헌신도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21년도 교회 표어는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차고 흘러넘치는 주의 은혜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그렇게 환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이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 핸드폰이나 또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11월 21일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1년 동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깨달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물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과 또 백신 접종 잘 해주시고 손소독, 청결 잘 유지해 주시고 거리두기 좀 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감염자가 많으니까 조심해 주셔서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또 한 주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사시다가 또 뵙기를 원하면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 54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부어 차고 흘러넘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강건하십시오.